우리 부산지방공회 성경암송대회가 올해 6회가 됩니다. 해마다 참가 인원이 늘어나고 있어서 참 감사하고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대회 전체적으로는 해마다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참가자는 지금 늘어나고 있지를 않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도 참가자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못 하시는 분도 있는데 좀 더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거는 문턱을 좀 낮추면 더 많이 참여하겠는데 제가 문턱을 낮추자고 조금 많이 건의하고 있는데 아직 예전보다는 많이 낮추었는데 아직도 제가 만족할 만큼 문턱이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낮출 수 있으면 한번 낮춰보고 안 되면 내년에라도 낮출 텐데요. 좀 더 많이 참여하고 문턱은 낮아지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교회 명예 때문도 아니고 상금 때문은 더더욱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행사 참여하는 인원이 늘어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일 큰 이유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자들이 성경 암송하면서 은혜를 받기 때문에 참여한 분들이 다 고백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암송하는 동안 참 기뻤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말씀 암송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은혜가 됩니다. 이런 감정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집에서는 저도 아내에게도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내가 지방공회 암송대회뿐만 아니라 목회자 부부 암송대회 1년에 총 3번 나가는데요. 계속해서 아내가 하는 것은 하니까 은혜가 되더라. 말씀하고 늘 가까이 지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니까 참 은혜가 되고 삶이 충만해진다. 그런 간증을 하면서 그런 힘이 아니라면 6년 동안 한결같이 1년 3번 성경 암송대회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 간증도 그렇습니다. 제가 30년 가까운 세월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지치지 않고 탈진하지 않고 변함없이 기쁘고 감사하게 목회할 수 있는 것은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묵상한 것을 교인들에게 전하고 그것을 기도 제목 삼아서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3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기쁨으로 이 길을 가는 것은 늘 매일 아침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저를 붙들어 주니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 삶이 너무 무질서한 것 같다. 내 삶이 좀 질서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내 삶이 너무 공허하다. 나도 충만한 삶을 살고 싶다. 내 삶이 너무 어둡다. 나도 좀 밝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암송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삶이 공허한 삶에서 충만한 삶으로 풍성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성경을 여는 첫 시작 부분을 읽었는데요.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아주 역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 세상의 모습을 3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 단어가 뭐냐 하면 혼돈, 공허, 흑암, 이 3가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땅의 모습은 혼돈하였습니다. 혼돈했다는 말은 흐트러져 있다는 거, 질서가 없이 무질서하게 흐트러져 있다는 거, 공허한 것은 텅 비어 있다는 거, 아무것도 없고 텅 비어 있다는 거, 공허, 그 다음에 흑암, 빛도 한 줄기 없이
캄캄한 세상이었다.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질서 있고 충만하고 밝은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이 환하게 밝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합니다. 혼돈한 세상, 공허한 세상, 흑암이 가득한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환하게 비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두운 세상이 환하게 밝아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 좋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좋았다는 말도 되고 선하다는 말도 됩니다. 우리 한국어는 좋았다는 말, 좋다는 말하고 선하다는 말은 별개의 뜻이잖아요. 그죠? 한국어로는 좋아 이거하고 선하다 이거하고는 별개인데 히브리어로는 좋았다는 말과 선하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선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 날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은 세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과 셋째 날 이렇게 첫 3일 동안 무질서한 세상, 혼돈한 세상을 질서 있는 세상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다. 이게 첫째 날. 그래서 얼마나 질서 있습니까? 아침에 해가 뜨고, 그죠? 저녁에 해가 지고, 정해진 시간 동안 밝아졌다가 또 정해진 시간 어두워지고, 그래서 낮과 밤이 끊임없이 돌아가는 아주 질서 있는, 밤이 있고 낮이 있는 질서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게 하셔서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고 이렇게 궁창으로 궁창 위와 아래의 물이 나누어지는 질서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가니까 하나님이 천하에 있는 물이 다 한 곳으로 모여서 묻히 드러나게 해서 여기는 땅이고 여기는 바다고 그전에는 땅이 없었습니다. 다 수면이 세상을 다 덮고 있었고 땅이 드러나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이 한 곳으로 다 모이고 땅이 드러나게 하셔서 여기까지는 땅, 여기까지는 바다. 그래서 땅과 바다를 나누셔서 이제 바다가 땅을 덮지 못하도록 질서 있게 바다의 경계는 여기까지, 파도가 여기까지 치고 더 이상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첫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들었습니다. 밤과 낮이 반복되고 밤이 오고 낮이 오고 또 밤이 오고 이렇게 질서 있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질서 있게 그리고 땅과 바다 이거를 구분하셔서 질서 있는 세상으로 혼돈한 세상이 질서 있는 세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일 그러니까 4, 5, 6일 두 번째 3일 동안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궁창과 바다와 육지에 하나님이 생명체들로 충만하게 채워 넣습니다. 공허한 세상, 텅 빈 세상이 가득하게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니까 궁창에 하나님이 만드신 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두 큰 광명을 만들었다. 태양을 만들어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을 만들어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셨다.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가득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궁창을 해, 달, 별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기 어렵죠. 공해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광해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도시가 워낙 밝고 또 공기가 탁하고 이래서 그런데 어릴 때 시골에 가서 밤하늘을 보면 진짜 쏟아질 것 같은 별들, 정말 가슴 설레게 만드는 별들을 어릴 때 시골에 가서 외갓집에 가서 저 경북 선산군 그 골짜기 산에 가서 밤하늘을 보면서 참 감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이렇게 해와 달과 별로 충만하게 만드셨습니다. 또 다섯째 날은 하나님이 물에 하나님 만드신 이 바다에 생물이 번성하게 만드시고 하늘에 궁창에 새들이 나르게 했습니다. 바다에 얼마나 많은 바다 생물들이 번성을 합니까? 하늘에 많은 새들이 나릅니다. 요즘 이 도시화되고 공해가 심해서 옛날만큼 새들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가보면 새들이 나르는 모습들 참 장관입니다. 특히 우리 울산에는 까마귀 떼들이 장관이죠. 저도 태화강가에 가서 까마귀 군무 추는 걸 봤는데 하늘에 새카말 정도로 까마귀들이 모여서 춤을 추고 하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보고 감탄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늘과 바다에 생물들이 가득하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생물들로 가득하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하나님께서 땅에 식물들로 가득 채우신 거, 그죠? 그걸 제가 빼먹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식물들이 가득하게 하셨고 마지막 날 이 땅에 동물들을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셔서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첫 3일 동안 무질서한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시고 두 번째 3일간 이 공허한 세상을 충만하게 가득 채우셨던 이야기, 이게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세상이 질서 있고 충만하고 밝은 세상으로 바뀌었다는 게 창세기 1장의 하나님 천지창조의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창세기 1장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그림입니다. 그렇죠? 처음 창조하실 때 세상의 모습은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텅 비었고 어두운 세상이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환하게 비치는 세상이 되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가 생겨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가득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땅에는 예쁜 꽃들과 온갖 식물들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다에는 온갖 바다 생물들로 충만하고 하늘에는 온갖 새들로 가득 차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땅에 수많은 육축들, 수많은 생명체들이 이 땅에 가득하고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세상이 밝고 질서 있고 충만한 세상으로 가득 차게 되었는데
두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두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세어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또 하나님이 이렇게 되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들을 다 모으면 26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표현, 하나님이 이렇게 되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합치면 26번.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어둡고 혼돈하고 공한 세상이 밝고 질서 있고 충만한 세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권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창세기의 기록자는 모세. 자, 기록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에서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40년간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을 하는데, 그 광야 40년 어느 시점에 이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장소는 광야고, 이 창세기를 처음 받았던 창세기의 대상은, 기록 대상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위해 주어진 말씀이지만, 그것이 처음 기록될 때 누구를 염두에 두고 기록했느냐?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록한 것이지만, 최초에는 애굽에서 해방받아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하고 있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던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들에게 모세가 이것을 기록하여 주었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것을 기록했을까? 이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창세기 1장을 기록해 주셨을까? 기록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창조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세상에 신 아닌 가짜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갖 잡신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지도 않은 가짜 신을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 세상 속에 애굽에도 온갖 신들이 있었습니다.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고, 가축을 신으로 섬기고,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고, 온갖 잡신들이 있었고, 이들이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에도 온갖 잡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들에게 너희가 나왔던 애굽의 신들도 섬기지 말고, 너희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의 그 잡신들, 가짜 신들도 섬기지 말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너희들은 믿어라.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싶어서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두 번째는요, 만물의 기원을 설명하고 싶었을 겁니다. 만물은 이렇게 창조되었고 인간도 이렇게 창조되었다. 만물의 기원과 인간의 기원을 알려주고 싶은, 그래서 만물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고 인간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다. 너희의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박아야 된다. 너희들의 삶의 뿌리가 하나님께 뿌리 내려야 된다. 하나님께 너희의 삶의 뿌리를 내려야만 너희가 인생의 의미를 알고 가치를 알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알고 바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하나님 떠나서는 인생이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다. 만물의 기원과 인간의 기원을 통해서 너희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 세 번째는요,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삶에서 벗어나 질서 있고 충만하고 밝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그들에게 해주고 싶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살아갑니다. 삶이 공허합니다. 삶이 어둡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질서 있고 충만하고 밝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밖에는 없다.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충만하고 질서 있고 밝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창세기 1장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창세기 1장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이야기를 제가 오늘 주제로 삼았습니다. Nothing인 세상을 something인 세상으로 만드신 하나님. 영어로 nothing 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 또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를 nothing이라고 영어로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거나 무언가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태. 정말 아무것도 없고 공허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 nothing인 세상을 something인 세상으로, 영어로 something 하면 무언가 훌륭한 것이 있거나 무언가가 훌륭할 때 영어는 something이라고 말합니다. 무언가 훌륭한 게 있거나 훌륭할 때. 그래서 nothing인 세상을 something인 세상으로 만든 이 창세기의 이야기,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세상을 질서 있고 충만하고 밝은 세상으로 만드신 이 사건 가운데에 무엇이 개입되었는가? 이게 있으면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이 질서 있고 충만해지고, 이게 없으면 질서 있고 충만한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가도 질서 있고 충만하게 되고, 이게 사라지면 질서 있고 충만하게 살던 우리가 혼돈하고 공허한 삶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혼돈, 영어로 no form, 아무 형태가 없고 무질서한, 그죠? 공허, no content, 아무것도 없는, 근데 질서 있고 충만한 fully formed, fully filled, 가득 차고 충만하고 질서 있는 삶, 그죠? 이런 삶으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 말씀을 떠나면 혼돈하고 공허한 데 빠져버립니다. 제가 제 삶을 봐도 그래요. 제가 말씀으로 충만해 있을 때는 제 삶이 참 질서 있고 충만합니다. 근데 목사라도 잠시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으면 금방 제 삶이 무질서해지고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이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질서 있고 밝고 충만한 삶을 살고 싶은가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소원을 가지고 내 백성 너희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은 내 백성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텐데, 너희가 제발 애굽에서처럼 혼돈하게 살지 말고, 저 가나안 잡족들, 타락한 민족들처럼 혼돈하게 살지 말고 너희는 질서 있게 살아라. 애굽에서처럼 저 가나안 잡족들처럼 공허하게 살지 말고 충만하게 살아라. 어둡게 살지 말고 밝게 살아라.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들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노아 시대에 타락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멋대로 살다가 홍수로 썰어버림을 당합니다. 홍수 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또 번성하는데 그들이 또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 말씀 따라 아브라함이 갑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갔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 역사를 진행해가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질서 있고 충만한 삶을 살고 말씀을 떠나면 혼돈하고 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원리는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질서 있고 충만해지고 말씀을 떠나면 혼돈하고 공한 세상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믿고 순종할 때 질서 있고 충만하고 밝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것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어느 왕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말씀으로 이끌면 그 나라가 질서 있고 충만해지고 또 어느 왕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아가면 백성들이 무질서하게 공한 삶의 늪에 허덕이게 되고 구약의 역사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8년 지나 9년째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언젠가 이 창세기 1장을 설교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시 말씀을 하는 것은 제 속에 여러분을 향한 소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공한 삶을, 어두운 삶을 살지 않고 질서 있고 충만하고 밝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늘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고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으면 자주 들으시고 말씀을 연구도 하고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힘을 씁시다.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성경을 순서대로 설교를 합니다. 창세기부터 설교해서 지금 신약 성경 마가복음 설교하고 있습니다. 늘 새벽에 와서 말씀 듣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오시면 좋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읍시다. 연말에 가서 성경 다독자 보고를 받고 시상하는데요. 성경 다독자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성경을 꾸준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 세 끼 밥을 늘 먹듯이 영적인 양식인 성경을 늘 읽고 가까이 했으면 좋겠고 예배 시간마다 참석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말씀을 듣는 기회들을 많이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암송 대회가 있으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말씀도 묵상하고 늘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살면 여러분 삶이 질서 있고 충만하고 아주 밝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소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암송대회에 더 많이 참여하시고요. 제가 또 하나 소개를 할게요. 이게 전자성경입니다. 전자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몇 분 계실 텐데요. 교회에서 이사 신방을 가거나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교회에서 선물을 하는데 옛날에는 주로 액자 같은 거 성구 적혀 있는 이런 액자 같은 걸 선물했는데 요즘은 제가 전자성경 이거를 선물을 합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은 선물을 받아 가지고 계시는데 다 잘 사용하고 계신지 모르겠고 아주 잘 쓰시는 분들 몇 분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사용을 잘 합니다. 제가 책상에 앉아서 말씀 연구할 때는 그냥 말씀 연구하지만 또 때로는 교회에 무슨 돌볼 일이 있어서 수리도 하고 이렇게 돌볼 때는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 틀어놓거나 극동방송 채널 틀어놓고 늘 말씀을 들으면서 뭘 하면 즐겁고 신나고 은혜가 가득하고
마음이 충만해지고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전자성경도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제 개인에 따라서 성향이 다 다른 줄을 알아요. 어떤 분들은 이 듣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듣는 게 불편하고 성경책을 펴놓고 읽는 게 좋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 개인 성향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는데 나는 듣는 성경 또는 이 극동방송 듣는 게 참 은혜가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자성경 하나씩 구해가지고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으로도 여기 있는 기능을 다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좋으냐 하면 이 스마트폰에는 그런 기능이 있어도 잘 안 쓰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 기능이 있어도 잘 안 쓰고 또 스마트폰을 잘 만지는 분들은 그런 기능을 쓰는데 스마트폰으로 그런 기능 하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은 그게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있으면 훨씬 더 잘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도 있고 스마트폰 저는 잘 쓰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 기계가 있으면 훨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전자성경이 구입하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대신 사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 한 5만 원 정도 합니다. 하고 여러분 개인이 기독교 백화점 가서 사셔도 되고 인터넷으로 사셔도 되고 저한테 부탁하셔도 되는데요. 나는 5만 원 투자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오늘 꼭 장사하는 것 같으네. 그죠? 이게 사실은 기계는 한 10,000원 정도 하는 기계입니다. 이 안에 이제 그 메모리를 집어넣어서 하는데 제가 이 10,000원 정도 하는 기계를 사서 여러분들에게 메모리를 넣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0,000원에 제가 이거를 공급을 해 드릴 생각입니다. 이 기계가 이제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사실 안에는 똑같이 되어 있는데 껍데기만 다른 건데요. 제가 들고 있는 이 제품이 제일 쓰기 좋은 제품입니다. 스위치가 아주 크게 되어 있고 볼륨이 옆에 바로 붙어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써봤는데 최고로 쓰기 쉽게 되어 있고 이 버튼도 최고 쓰기 쉽게 배열이 돼서 제가 제일 좋은 걸 드디어 찾았고 이 충전하는 게 요즘 핸드폰 충전기하고 이 달라가지고 좀 불편했는데 요것도 이제는 요즘 핸드폰 C타입 충전기에 맞추어서 나온 제품들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아주 편리하게 핸드폰 충전기로 충전해서 쓸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는데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저한테 신청하시면 됩니다. 10,000원만 주시면 사실 요거 10,000원에서 몇천 원 더 나가는데 제가 몇천 원 더 나가는 건 제가 부담을 하고 메모리를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듣고 또 극동방송들 맞춰놓으면 극동방송 들을 수 있도록 저도 극동방송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참 되고 하는데 할 수 있도록 어쨌든지 여러분들이 성경도 많이 듣고 극동방송도 많이 들으시고 하나님 안에 질서 있고 충만한 삶을 살게 하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오늘 장사를 하게 됐습니다. 한 대 팔 때마다 몇천 원씩 손해나는 장사를 여러분들이 하게 됐는데 관심이 있고 하나 구매하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10,000원에 이 전자성경 제가 공급을 해드릴 테니까요. 기독교 백화점 가면 5만 원 주면 사실 수 있고 거기 사오시면 거기 사시고 저한테 사실 영어를 해드릴 테니까 어쨌든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이 어둡고 무질서하고 공한 삶에서 밝고 질서 있고 충만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늘 말씀 안의 삶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